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순종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획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으니 하나님이여 말씀에 복종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하나님의 계획에 발견케 하시고 그 계획에 나를 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미처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임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진 그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27장을 찬양하는데 점심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 소리가 잘 안 나와. 근데 키는 점점 올려. 주여. 그래서 잠시 와우 이러고 있는데 아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시기 가지고 하나님이실 것이다. 자, 힘을 모아서 집중해서 단전에 힘을 모으고 해보자. 그렇게 27장은 불러줬습니다. 저에게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카라,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억이라는 단어는 추억하고 맞물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한다라고 그럴 때는 과거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난 뭘 기억해, 난 뭘 추억해 라고 할 때 그 모든 건 과거예요. 특히 뭘 우리는 많이 기억해요? 내가 피해자가 된 걸 많이 기억해요. 우리는 한 번도 가해자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나는 가해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늘 피해자였어. 우리의 모든 기억은 나를 피해자의 자리에 앉혀놔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 말해주고 싶어. 너 이런 가해자였어. 말해주고 싶은데 본인은 절대 가해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야. 그래서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아픔을 어디다 새긴다? 돌에 새긴다. 오죽하면 옛말에 그런 말이 다 있겠어.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진짜 기억이 뭔 줄 알아? 진짜 자카르는 지나간 걸 기억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지나간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나간 건 내가 이미 내 속안을 떠났어. 하나님의 자카르는 완성될 미래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모든 기억은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우리와 너무 다르죠. 우리와 너무 다르죠. 이제 우리도 우리의 기억을 바꿔야 돼요. 옛날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다. 옛날 건 이미 지나갔어. 사단에 의하여 옛날 거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옛날 거든지 옛날 것은 이미 내 인생에서 떠나가 버렸어. 아멘. 떠나가 버렸으면 더는 내 게 아니죠. 그냥 기억하고 있는 그 부분일 뿐이지 실상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지난 날을.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는 미래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꿈꾸는 그곳을 기억하는 거야. 그 나라를 기억하고 오늘을 경영하는 거야. 그 나라를 기억하고 나의 지난 날을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아하 그때는 나에게 실패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발판이 되게 하셨구나. 그걸 발판으로 나를 메신저 되어지도록 일하신 게 나의 지난 날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다 아픔이 있어요. 각자의 아픔이 있어.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보는데도 다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우리는 왜 다르게 해석해요? 그 근거가 나의 지난 날이에요. 어떤 동일한 사건이 있어요. 이런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어떤 사건을 보고 있어요. 영화를 보든지 각자가 마찬가지로 영화를 보든지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든지 간에 해석이 다 달라요. 물론 공통적인 부분은 있어요. 신문의 사설을 읽는다든가 뉴스를 본다 해서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실제 그 사건 깊숙이를 들여다보는 건 사람마다 거의 달라요. 근데 왜 다르냐면 나의 지난 날과 관련이 있어요. 내 지난 날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모든 게 작용을 해서 그 사건을 해석하게 만들어요. 옛날에 영화 300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스 영화 300이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단체로 그 영화를 봤거든. 봤는데 갔다 와서 영화 본 걸 얘기하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 중에 한 분이 이런 포럼을 했어요. 우리는 영화 300의 그 용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거기에 등장하는 게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가 에스더의 주인공 거기 그 왕, 그 페르시아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 한 분이 이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지? 이렇게 허리 이렇게 구부러진 그 약간 고추. 응. 그 사람을 외롭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 한 분이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포커스는 그리스 300용사의 포커스가 되어서 작은 용사지만 그들이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칠 만큼 다들 여기에 힘있게 돼서 우리 모두 잔다 이러는데 한 명만 딱 그 중에 포럼하는 중에 모두가 이렇게 장애우 같은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바람에 그가 가서 적군에게 우리의 비밀 통로를 얘기해줘서 나라는 망하게 됐다라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 포럼이 틀린 포럼은 아닌데 왜 그 온 영화를 보면서 이분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졌을까? 그건 어떻게 해석해? 그의 아픔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의 지난날의 상처가 거기와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 장면을 볼 때 그분은 이 장면을 보지 않고 몰래 가서 적군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기밀을 알려주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영화를 볼 때 다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지난날. 우리의 지난날이 내 경험이 바탕이 된 거야. 무슨 바탕? 내 생각의 바탕이 되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사실은 우리 생각과 판단의 바탕은 언약이어야 돼요. 이제 언약이 되면 절대 실수할 일이 없어요. 절대 오류를 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다 보면 거의가 한 번 겪었던 그 상처가 지금의 나를 끌고 가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할 수 없어. 십자가 앞에 와서 다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어. 왜? 우리는 또 실수할 거니까. 안 할 게 아니라 또 실수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어.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거야. 너 실수할 거 알아. 실패할 거 알고 오류 범할 거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방주로 끝냈어요.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랬어.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왜인 줄 알아요? 인생의 악함을 아신 거예요. 방주로 심판을 다시 않겠대. 다시 방주로 심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끝내줄게. 아니 할 때마다 방주 사건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맨날 엎었다 8명으로 시작하고 맨날 엎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해놓고 또 스스로 맹세해. 내가 다시 이렇게 하지 않을게. 그리고 방주가 지향하는 십자가로 내가 이제 너희들의 심판을 끝낼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착한 우리의 기억을 이제 어디에 둬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완성되어질 그 나라에 우리의 기억의 뿌리를 두는 거예요. 내 생각의 바탕을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바탕을 언약에 두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내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내 경험이 옳아요. 그래서 우리 포럼하고 회의하면 왜 싸우는 줄 알아요? 내 경험이 절대적이거든. 이게 다거든. 거의 다. 교회에서도 회의 때마다 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안 해. 그냥. 회의 때마다 재직하면 싸워. 왜 싸우냐면 언약으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가봤는데, 내가 먹어봤는데 이 집이 최고야. 내가 가봤는데 이 여행지가 최고야. 그럼 어디 여행 가자 해도 통일이 안 돼.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최고거든. 내가 먹어보니 이 음식이 최고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게 거의 다가 그래.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모두가 그래서 내 경험상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거의 우리 생각의 바탕이 경험인 거지.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억을 과거에 두지 않고 완성된 미래에 두었다면 우리의 기억도 거기에 가져다 놔야 돼요. 거기다 가져다 놓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언약 위에 내 생각을 얹어서 그러면 내 삶의 행동이 움직이게 되어진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내가 이 땅을 보니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작정이 말씀으로 표현됐어요. 그리고 오늘 심판을 끝내는 것도 이제 내가 권념하사
이제 맞춰야 되겠다라는 것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럼 또 다른 말로 심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사용하신 메소드, 도구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전부예요. 말씀이 시간표고,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이 방향이고, 말씀이 모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실 때 말씀을 주셨어요. 끝내실 때도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시작과 끝을 이루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도 무엇으로 왔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도 말씀으로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실 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도 말씀이라는 대단한 도구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왜? 이 언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도구가 말씀이라는 건 언어죠. 언어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언어를 회방하는 거예요. 언어를 회방해서 계획과 반대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나의 경험이 절대적인 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나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언어를, 생각을 자꾸 교묘하게 혼란시키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시니까 사단도 언어를 가지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진행하시고, 말씀으로 끝을 맺으시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건지셨고, 말씀으로 지금 경영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 마지막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끝을 내실 거예요. 말씀의 방법으로 노아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말씀의 방법으로 요셉을 인도하고 가셨어요. 말씀으로 바울을 끌고 가셨고, 말씀으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구원의 여정 속으로, 순례자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세요. 어떻게? 오늘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내 인생 속에 오셔서 나에게 작업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래요. 너희들 지금까지 지난 날을 뿌리 삼아 살았지. 우리의 지난 역사가 우리의 뿌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가,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 말씀께 있지 않고 우리의 뿌리가 세상, 지난날 나의 경험에 있다 보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라고 탄식하는 거야. 왜? 분명히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재료로 지음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비록 흙의 먼지와 같은 이 재료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흙을 당신의 생기를 통하여 극상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고의 작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열매가. 그건 하나님이 나를 잘못 경영해서가 아니라 내가 잠시 착각하여서 내 뿌리를, 생각의 뿌리를, 삶의 뿌리를 미래의 그 현장에 갖다 놓지 않고, 언약에 갖다 놓지 않고 지난날에 나의 뿌리를 둔 거예요. 지난날에 생각의 뿌리를 두고 삶의 뿌리를 두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분명 우리 자신도 금요일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딱 금요일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어. 그런데 막상 상황이 부닥치면 우리는 어떠는 줄 알아요? 너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 우리 보통 부부싸움할 때 어떻게 싸워? 용서 안 하거든. 너 전에도 그랬어. 여전해도 안 변했어. 우리는 그러면서 싸우거든. 아니 금요일 밤 다 회개했다니까. 그럼 금요일 밤에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나는 끝났어. 근데 너는 안 끝났다고 얘기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불화가 일어나는 거야. 아니요, 끝났어. 예배하는 이 순간 다 끝났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의 생각을 플리즈 과거에 두지 마시고, 경험에도 두지 마시고, 특히 선입관에 여러분의 생각을 두지 마세요. 그건 절대적인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대부분 선입견을 많이 가져요. 그 선입견이 어디예요? 그것도 자세히 보면 지난날의 나의 경험이에요.
동그랗게 생기고 눈이 큰 사람들은 내가 여러 경험했는데 순하게 생겼는데 안 순해. 내가 이런 데 상처를 몇 번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 일단 경계해. 왜 경계해? 지난날 우리 동준이 순둥인데 나의 지난날의 경험은 눈큰한테 내가 당했어. 그러면 동준이 멀리 둬. 가까이 하기는 멀리 둬. 우리는 근데 우리 동준 전도사님 순둥이거든. 근데 나의 경험한 큰 눈은 안 순둥이였거든. 그러니까 무엇이 작용하냐면 나의 지난날, 나의 쓴 인생의 쓴뿌리가 작용해서 거리를 두고 지켜보다 친해지자 우리 이렇게 되죠. 그게 다 뭐야? 나예요. 근데 그 나는 어떤 나? 세상에 있던 나, 사단의 손에 있던 나, 언약 안에서 만들어진 내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뭐를 버리고 뭐를 안 버려야 될지 모르겠지.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싹 버리면 돼. 싹 버리고 오늘 새로 시작하면 돼.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끝을 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셨어. 우리를 기억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여호와의 계획을 기억한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셨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외로움, 슬픔 그걸 기억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주의 일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 일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세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물을 한꺼번에 없애주지. 얼마나 좋겠어. 그냥 가나안 땅의 7족속 31왕을 한꺼번에 싹 치우고 나라를 건설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 많은 물을 한꺼번에 싹 불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점점 감아해졌더라. 점점 세게도 안 감해지는 거야. 사이 감해지는 거야. 사이사이 감해져.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가나안 족속 7족속 31왕을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천천히 몰아내줄게. 하나님이 이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에 나갈 인구가 60만 정도예요. 60만이 가나안 그 땅에 포진해 있어. 이 사람들이 미처 살지 않은 곳에는 무엇이 들어올까? 들짐승이, 실랑이 털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하여서 그 땅 구석구석 자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서서히 밀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배려? 그들? 아니, 우리를 위한 여호와의 지극한 배려예요. 오늘 물도 서서히 하나님이 감해주시는 거예요. 서서히 그 물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노아도 한 번에 나오지 않았어요. 먼저는 비둘기,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는 작업을 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까마귀 같은 신자가 돼서 배은망덕해서 은혜를 모르고. 근데 우리 요번에 이 말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집에서도 얘기했어요. 까마귀가 흉조로 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까마귀는 길조예요. 일본도 길조, 미국도 길조. 미국은 까치가 흉조예요. 왜냐면 전선주에 가서 집 짓고 전선주 끊어먹는 게 까치라서. 그래서 오히려 까치가 인간에게 더 해를 많이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까마귀가 흉조가 됐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생태계를 보면 까마귀는 높은 곳에 살아요. 높은 곳에 살고 높은 곳에 집을 져서 높은 곳에서 먹이를 찾아요. 근데 비둘기는 계곡 골짜기 밑에 낮은 곳에서 집을 짓고 낮은 곳에서 먹이를 찾아요. 그럼 당연히 누굴 먼저 내보내야 돼? 높은 곳을 찾는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는 게 이치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 서서히 물이 감하니까 높은 곳에 사는 새를 먼저 내보내야지. 비둘기는 나가지도 못해.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물론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착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나의 기억도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억은 과거가 아니다. 완성되어질 미래의 그 일을 기억하사 나의 삶을 오늘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날 없어. 왜? 다 잊었거든.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 부르는 순간 우리의 지난 날은 다 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한 번도 죄짓지 않았던 것처럼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주 내가 지면을 싹 쓸어버리리라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니까 창세기 1장으로 노아 식구를 끌고 가는 거야. 내가 한 번도 이 땅에 인간들이 죄 지은 걸 본 적이 없어.
그와 같이 노아 식구들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은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오늘부터 우리 생각을 미래가 갖다 놨다. 그 시간표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갖다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는구나. 그리 하다 보면 물론 지난날의 어떤 일 때문에 오늘 내 삶의 현실이 꼬여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그렇게 꼬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일에 오늘의 내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거기에 합당한 인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이 방관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리 해야 되어질, 바울을 통하여 일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예요. 바울이 자기 백성을 죽일 때 그걸 그냥 허용하셨어.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랑하는 나의 제자 스데반이죠. 그때만 해도 스데반이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절대적인 제자였음에도 그가 죽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걸 누가 죽였냐? 바울이 주관하여 죽였거든요. 그럼에도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의 제자가 돌에 맞아 죽는, 절대적인 제자가 돌에 맞아 죽는 일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바울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훈이라기보다는 이 다음에 바울을 통하여 끌고 갈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이 모든 걸 통하여 바울 안에 불을 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했을 때 바울은 하루도 지체할 수 없었어요. 왜? 내가 스데반을 죽였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는 그 증인을 내가 죽였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쟁이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손으로 죽였구나. 거기에 대한 회한이 오히려 사명을 붙이기는 뭐라고 그래, 동력선이 되나?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하여서 그날을 기억하사 바울을 통하여 전개되어질 복음 역사를 기억하사 바울을 그 모든 시간 속에 허용해 두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 안 할 만큼 용납하기가 싫은 거예요. 쟤는 살인자였는데, 쟤는 우리 동족을 마구 죽인 자였는데 어떻게 그를 용납해?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허락했어요. 왜?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카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모든 시간을 허용하신 거예요. 나의 제자를 바울에게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자카르는 역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카르 속에 있다면 우리가 오늘의 모든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 시간이 나에게는 절대적인 경영이구나. 그분의 모략이 만들어낸 나의 이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의 모든 시간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상황 형편을 다 알죠. 모르는 게 아니야. 지금 바울이 그 말을 쓸 때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을 바울이 어디에 썼어요? 감옥에서 했어요. 죽을 날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바울이 감사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바울은 감사했어요. 왜? 보게 되어졌거든. 알게 돼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니 그랬구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생 마지막에 후대들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 모든 것 감사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보니 그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경영이다.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략의 결과였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거기서 사용하야지.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번째 하는 제사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요. 행여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일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 지난 아모스 강해에서도 봤어요. 야곱의 영광을 하나님 그냥 밟아버리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야곱이 가로챈 거예요. 우린 때때로 예배가 나를 찬양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찬양함이, 우리의 헌신함이, 우리의 봉사함이 때때로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 중에는 없지만 자칫 그리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예배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찬양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헌신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근데 사실은 여호와를 위한 건데 결국 마지막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는 결국 노아를 위한 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세요. 이게 우리의 예배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 안에 있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을 위하여 정결한 짐승을 방주에 실으셨고, 부정한 짐승을 위하여서 정결한 짐승을 피 흘려 제단에 제물로 올리시고, 그 우리를 대신하여, 부정한 우리를 대신하여 정결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노아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마침표가 제사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의 마침표가 제사이었어요. 바울 인생의 마침표가 제사이었다. 우리의 삶의 마침표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테텔라스테. 노아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노아의 구원은 시작되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화로 거기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메신저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는 은혜를 우리는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수많은 아이콘을 클릭하는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와요. 거기서는 십자가가 보여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 인생도 누군가에 의하여 클릭, 우리라는 아이콘, 우리 망국이라는 아이콘을 누가 클릭해.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거기서 십자가가 보여져요. 우리 인생.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 땅에 이 시간표에 우리를 심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아이콘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드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날에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건으로 바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바람은 축복인 거예요. 네. 물이 점점 바람에 의하여 감아여지거든요. 달리 감아여지는 게 아니라 바람을 하나님이 계속 불어요. 성령의 바람을 우리 인생에 부는데 그게 내 인생의 바람으로 와요. 진짜 문제로 와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로? 물을, 내 인생에 들이닥친 재앙을 경계선 저쪽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으로 나의 땅을 말리는 작업을 하세요. 땅이 말라져야 노아가 나오지. 안 그러면 질퍽질퍽한 땅을 어떻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을 두세요. 우리 인생의 바람은 하나님이 물을 경계선 저쪽으로 몰아내는 작업이구나. 이 바람은 나의 땅을 말리는 바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정말 그대로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대로 하니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쳐라. 긴 세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쳤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완성되어졌어요. 너와 내 자부와 아내와 전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은 또 말씀에 의하여 끝이 났어요. 하나님은 방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자카르, 그리고 바람, 그리고 말씀, 많은 키워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나는 살았는데, 방주를 타고 살았는데 사실은 나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구원을 얻었는데 실상 세상에서 우리는 죽은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 나는 죽은 자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내가 방주를 타서 영원한 생명은 얻었는데 하나님이 새로 시작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됐는데 사실은 나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 하나님은 우리에서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너는 세상에서 죽으라는 거야. 사실 그래야 산다는 거야. 죽어야 다시 사는, 죽어야 진짜 사는 그 원리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답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답인데 지금 답이 없어요.
진짜 해석이 안 돼요. 오늘은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돌아서서 보면 또 이 해석이 참된 건가? 또 오늘 바이든은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망망대해와 같은 정말 키도 없고 엔진도 없는 나무 상자에 우리는 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쯤 이 비가 그칠지 이 폭풍이 그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주인공으로 끌고 갈 거예요. 답이 없는 이 세상,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답이 없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들이 답 없는 그들이 우리에게는 사명으로 존재하니까. 아직 답을 얻지 못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셨으니까. 부정한 짐승을 위하여 정결한 짐승을 방주 안에 태우셨듯이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정결함,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를 이 방주 안에 같이 태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 마지막 그 한 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이제 관대와 같이 부음이 되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준비한 의의 면류관 그것을 위하여 가노라.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하여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하여 이 땅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잘 죽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쾌청하면 그 땅은 뭐가 된다? 사막이 된다. 날마다 햇살 좋고 밤이 없으면 그 과일은 맛이 없어요. 추위가 온도가 심한 낮에는 뜨거웠다 밤에는 차가워야 과일이 진짜 맛있어요. 낮과 밤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우리 인생 속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진짜 맛있는 그리스도인, 진짜 맛을 내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서 추위가 온다고 하여 더위가 온다고 하여 겨울이 온다 하여서 밤이 온다 하여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을 더욱 복되게 하는 요소구나. 이것이 내 인생을 더욱 복음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낮에 감사하는 감사보다 인생의 밤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많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억의 근거가 과거의 그 어느 날이 아니라 완성되어질 미래의 그날에 우리의 과거를 두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두게 하셔서 오늘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성취 여정 속에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완성된 하시면서 헌금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